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8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8장이 뭐가 비슷하냐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오셨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너는 그곳에 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흑암이 사라지길 바랬고 공허함이 떠나가길 바랬고 어두움이 떠나가길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거든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나를 따르는 자, 나를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 나를 믿는 너희들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에 쫓아다니지 말고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정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29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자,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삶의 기준, 삶의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29절 중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하세요. 어떤 판단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 우리 교회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명품을 휘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